서번트 리더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일단 여기에서 게임을 하고요. 얘를 뒤집어서 한번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청개구리 식당, 아이들 위한 식당, 두루두루와 또 마루가 있습니다. 공동체는 결국 마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니까. 분명한 철학이 있으시네요. 그러시네요. 네. 말씀에서 유추를 해보면은요, 우리 선한 그 부천 선한 목자교회 이 섬기시는 분들이 서번트 리더라고 불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서번트와 리더가 되게 상충되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뜻으로 저희가 해석하면 좋아요? 네, 사실 이제 서번트 리더라고 하는 개념은 그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이야기한 로버트 그린리프라고 하는 분이 창안한 개념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먼저 서번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는 타고난 서번트이고 그런 사람만이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말인데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네. 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사람, 서번트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 교회는 실천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서번트 리더 그렇게 아주 참 정의해 주셨는데 사람이잖아요. 네네. 다 본성을 가지고 있고 욕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참 그러다 보면 네. 어떤 훈련 과정이 없이는 참 이게 완성되기 어려운데 이 서번트 리더 훈련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현장에 와서 봉사하고 싶고 또 지속적으로 봉사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들은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한 1년 정도는 와서 꾸준하게 봉사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이런 서번트 리더십 훈련은 좀 어렵다 시간적으로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분들의 대부분은 한 3개월 이내에 다 그만두고 그냥 돌아갑니다. 한 번은 한 후배 개척을 막 시작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함께 이제 개척을 시작한 집사님이 아이도 다 키웠고 또 카페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뭐 좀 일을 본격적으로 해보면 좋겠다. 같이 개척을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의 일부를 좀 배치마킹해서 그 교회에서도 해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목사님에게 말하기를 그렇다면 이 집사님과 일단 공부를 하십시오. 한 3년 동안 왜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신학적인 근거가 무엇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3년 동안 꾸준하게 공부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도 그와 같은 뜻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 시작해도 되고 네. 그때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목사님들이 너무 좀 급하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성장시켜야 되고 네, 뭐 네. 당장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어 하죠. 실제로 했어요. 근데 3개월 뒤쯤 물어보니까 당연히 그만뒀다고 쉽지 않아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자신이 없다. 네. 완장차기 좋아하고 성격 급한 저는 좀 더 훈련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를 제외한 많은 또 서번트 리더십 훈련을 좀 감당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럼 어떻게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 좋아요? 이렇게 자소서를 내야 되는 건지. 네. 사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 이것이 가능하면 되는 것이죠. 네. 제가 사실 이런 말 좀 만나는 분들에게 자주 드리는데 목사님들은 서번트 리더가 되기 어렵다. 이런 말을 해요. 사실 그 미국에 갔을 때 세비어 교회의 관계자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평신도는 서번트 리더가 되기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경험상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평신도들은 교회에서 특히 우리나라 평신도들은 훈련을 잘 받았잖아요. 교회에서 또 아주 제 가장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섬기는 것, 또 헌신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훈련이 잘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굉장히 이제 그 헌신했던 분들도 이 밖에 나와서 어려운 이웃이나 또 어린 아이들에게는 마치 좀 다른데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 내에서 막 갑질을 당하던 사람이 밖에 나가서는 오히려 막 갑질을 하는 오히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약간 좀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신도들은 이러한 현장,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현장과 침묵 속에서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저는 충분히 서번트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정말 사람은 다 누구나 자기 영광을 원하고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뭐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나 이게 정말 훈련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리더가 세워져야만 여러 사역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과감하게 리더들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리더가 되면 네. 저를 비롯해서 완전히 어떤 동등한 그런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의에서도 만장일치 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모두가 동의할 때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죠. 사실 가끔 이제 저도 역시 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때론 좀 욕심을 부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런 사역을 성장시킬까? 아니면 뭐 내년에는 뭘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러한 뉘앙스가 이제 가끔 이제 회의 시간에 드러나면 바로 이제 다른 리더들이 목사님 이제 욕심이 좀 많다고 내려놓으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제일 많이 듣는 편입니다. 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목사님도 너무 존경스럽지만 우리 서번트 리더들이 더욱더 존경스럽고 또 궁금해져요. 네, 그분들의 또 이야기를 또 듣고 싶어서 저희가 다녀와 봤거든요. 네, 나와주시죠. 네, 저는 선한목자교회 선한목자 공동체 김명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물풀의 나무 청소년 공동체의 이정아 사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살로필리시와 어린이 식당을 책임지고 있는 두루두루 카페 최옥희입니다. 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좀 어려운 아이들이었죠. 그래서 교회가 이와 같은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미국에 있는 처치 오브 더 세이비어라고 하는 교회를 소개받았고 또 그 교회에 직접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는지 좀 공부하고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곧 세상을 향한 서번트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깊게 받았던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서번트 리더를 세우는 그런 작업들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실 만 했냐고요? 그때는 할 만 했습니다. 3년 동안 신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그런 공부들, 그런 정도의 공부를 쭉 했고요. 개인적으로 제 신앙의 면에서 봤을 때도 참 좋은 공부의 기간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계셔서 모범답.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밖에 나가서도 사람들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 제가 어떤 활동을 하던 그분들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이 사실은 이런 공부의 과정이 좀 있어야 이 활동이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하고 봤더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해왔지만 교회 안에서 많이 배워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고 뭐 이런 과정들이 지나고 나니 그 뿌리가 좀 있고 나니까 그 후에는 뭐 그런 기초적인 문제 내지는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흔들리거나 하지는 않게 되는 거죠.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녔던 기존 교회에서는 일요일에 교회만 다니고 주일 예배, 뭐 새벽 예배 다니면 되게 믿음이 좋아, 칭찬받고 주일학교 교사하면 아이들이 일요일에 오는 것만 신경 쓰면 됐어요. 일요일에 잘 출석하게 하는 것. 그러나 선한목자 공동체와 함께 하면서 그거 말고 실제적인 현실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사랑을 현실적으로 구현해내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실천, 그것을 맞닥뜨렸을 때 저희 삶을 거기에 던져서 함께 들어가는 그런 첫 발을 떼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을 넘어가는 것이 개인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많지만 매해 하나의 정도가 우리들이 품고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알코올릭이고 할머니가 주 양육자였던 애. 그래서 아동폭력으로 신고도 되고 그다음에 또 지능도 낮다는 것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복지관하고 여러 기관들하고 사회관리도 같이 했고 또 우리 자원활동가 선생님이 1년 동안 아동보호기관에 상담을 데리고 다녔던 아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지능도 뭐 이렇게 낮지 않고 고등학생이 됐는데 지금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있는 그런 아이가 성장한 걔가 제일 많이 생각나요. 청개구리는 어느 정도 이제 활동가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 지금의 제가 이제 사역의 초반처럼 막 부엌의 이제 주방에 전적으로 이제 달려 있지 않죠. 근데 그때는 젊어서 그랬는지 아파도 했습니다. 아파도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제가 보시는 것처럼 건강해서
이게 뭐 특별히 아프다고 뭔가를 하지 않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게 있는데 이제 요즘은 조금 이제 힘들다 뭐 이렇게 할 때 주변에서 많이들 조언하세요. 좀 쉬었다 하라 뭐 이런 조언들을 제가 좀 듣는 편이고요. 어쨌든 청개구리는 같이 하고 계신 활동가들이 계셔서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이 전문적인 그러한 지식과 또 정성과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다른 많은 직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전문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사실은 그와 같은 직업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와 같은 아이들, 뭐 아이들뿐만 아니지만 돌보는 것이 정말 전문가 이상의 그러한 관심과 또 훈련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 잠깐 눈 감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손이 말았어요. 세 분 혹시 이렇게 서번트 리더로 소명을 이 길을 가고 있는데 후회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네, 목사님 눈 떠주시고요. 서번트 리더로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함께하고 있는 것이 저에게 참 좋았다. 제가 성장하고 많이 성숙하였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주변의 가족들로부터도 많이 달라지고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요. 이런 것이 저에게 삶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워낙 제가 하나님께 당신의 일을 하겠다고 서원했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치의 후회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 딱 알맞는 곳을 나이 먹어서 주셔서 저는 정말 행복하게 두 일을 하고 있고요. 그곳이 있기에 저에게 말년에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꿈이 뭔지 앞으로의 계획이 뭔지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 그것이 항상 먼저였던 거고 언제나 그 계획은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 계획에 따라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잃지 않는 것이 오히려 꿈이라면 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청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뭐 국가도 그렇고 또 지방 자치단체도 네네. 그렇고 어떤 사회적으로 또 그런 취약계층 학생들을 돌보는 기관 또 사람들도 많은데 아마 목사님 처음 시작하실 때 굉장히 생소하셨겠어요. 그러게요. 아마 그걸 하시면은 사모님과 함께 이제 사역을 하실 네. 텐데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은 그 초창기 사역, 사모님은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이해시키셨어요? 제가 뭐 이해시킨 건 아니고요. 네. 사실은 제 아내도 저랑 결혼하기 전까지 계속 야학을 교회에서 운영하는 야학을 하고 있었어요. 네. 사실 제가 그곳을 방문해서 처음 만나서 이제 알게 된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곳을 바라보는 네, 그랬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제 어려운 점은 없었는데 네. 그래도 사실은 이제 청개구리 식당을 처음 하면서 막 텐트를 준비해서 또 밥을 준비해서 직접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또 겨울 되면 간단한 이제 그 일회용품을 쓰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겨울에도 모찬물로 좀 아이고. 간단한 설거지도 하고 가져와야 됐고 또 처음에는 한 20, 30명 정도의 식사를 준비했지만
나중에는 한 7, 80명 정도 어휴. 식사를 예, 네. 준비했어요. 네. 그러니까 게다가 뭐 그거 다 실어야 되고 또 내려야 네. 되고 텐트 쳐야 되고 뭐 혼자만 한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주도적으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뭐 어려웠죠. 진짜 지금 웃으면서 어려웠죠라고 네. 말씀하시지만 또 얼마나 네, 깊은 그래 사연들이 말이에요. 있을지. 목회를 시작했는데 특이한 거죠. 특이했습니다. 무료급식, 그다음에 소년소녀 가장들, 그다음에 노인들 밑반찬 서비스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 방식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그때 했었는데 우리의 이 목회 과정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목회 그 길이다. 응답을 받았으니까 제 생각, 제 고집을 다 내려놨죠. 그리고 전적으로 사실은 이 목회의 길을 순종하고 함께 따라왔습니다. 정말 이게 개인적인 사명으로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정말 그 하루 24시간을 계속 쪼개야 될 것 같은데 때로는 잠깐 좀 쉬고 싶다. 뭐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네네. 네. 뭐 당연히 뭐 그렇겠죠. 또 우리 리더들은 또 쉼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의 경우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사역 자체를 그만둘 수도 있겠죠. 네.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일하는 중간 중간에도 우리가 쉬어야 되잖아요. 누구나 다 쉬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공동체가 필요한 것인데 바로 리더들은 언제든지 그러한 쉼이 필요할 때 그 일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리더가 내가 어떤 휴가 필요하고 어떤 쉼이 필요하고 말하면 언제든지 그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와 같은 우리가 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겠죠. 네. 하나님은 다양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정말 전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특별한 사역을 계신 목사님 하나님의 콜링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신학을 한 동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동기가? 사실은 저는 기독교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것도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랬었는데 초등학교 한 4학년쯤에 어머니가 이제 세계 위인 전집 예전에 이제 그런 거 많이 사주셨죠. 위인전 있죠. 네. 동학생들 사주시고 이제 방학 때 하루에 한 권씩 읽으면 뭐 10원인가 뭐 얼마씩 이렇게 주신다고 그래서 이제 읽었어요. 네. 읽는 도중에 슈바이처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의 이야기를 금방 읽었어요. 하여간 뭐 너무 빨려들어서 읽었는데 읽고 나서 나도 좀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아주 어린 나이에 했어요. 네. 근데 그 생각이 이제 변하지는 않았어요. 대학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이제 들어갈 때쯤 돼서 너무 그동안 뭐 순진하게 살아왔으니까 좀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야 내가 이제 졸업하고 가야 될 아프리카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뭐 그렇지 않겠느냐. 네. 아주 사실은 단순한 생각이었는데 그때 이제 마침 교회에 한 전도사님 찾아오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구로공단에서 야학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곳에 참여하게 됐죠. 근데 저는 이제 두 사람의 이름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문현숙, 김미향이라는 친구들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친구들의 나이는 5학년, 6학년 나이였어요.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또래였는데 당시에 한 8만 원 정도
월급을 받으면서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죠. 초등학교 때부터. 네네. 지금 우리 상상하기 이제 힘든데. 5학년인데. 네. 그 당시에 저도 놀랄 정도였죠. 네네네.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저는 이제 질병을 고치는 의사가 가장 사회에서 필요하고 이것이 해결되어야 할 근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친구들을 보니까 그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 사실은 더 깊은 곳에 문제들을 갖고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이 그들을 돌볼 수 없었던 것이에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당시 제 양심은 근본적인 문제를 놔두고 내가 이렇게 그냥 의대 다니는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미화시키는 것 같기도 아니에요. 하긴 한데 네. 그래서 네. 사실은 신학을 하게 된 동기가 됐죠. 아유. 네. 의사가 돼서 이 사회에 할 수 있는 역할 그것은 정말 뒤의 일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당시에는 뭐 젊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의대를 포기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희한테는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네. 가족분들은 깜짝 놀라셨겠는데요. 네. 네,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네. 아유, 그러셨겠어요. 네. 뭐 보통 틀어지니 아니 삶이 완전히 틀어져 완전 버렸는데 그러셨네요. 네. 정말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정말 그 아이들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역에 뛰어들으셨는데 아이들을 돌보면서 어떤 사회복지사들의 따가운 시선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거였습니까? 네네. 처음 우리가 아이들과 뭐 가정을 이루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이 비전문가들이 운영하는 또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한 그러한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에서는 그 우리와 이제 협력 관계에 있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당신네 그 복지사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와 너무 밀접하게 일을 하니까 하지 못하게 해라. 아니면 뭐 그만둬야 된다. 실제로 공문의 내용 몇 가지가 그랬기도 했고 또 시의 자문 변호사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면 법원에 고발하겠다라고 전화도 했어요. 이제 그런 시절들도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아주 그 현장에 있는 뭐 동사무소 복지사라든지 구청 직원이라든지 뭐 파출소의 소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 청소년들을 다루고 있었던 기관들이라든지 이들이 그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저희들한테 하나씩 부탁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어떤 오히려. 제도가 아니라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그렇죠. 봐도.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뭐 시도 그렇고 또 교육청도 그렇고 다양한 기관들과 네. 굉장히 협조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도 뭐 그때 당시에 그 본인들 절차가 있으셨기 때문에 네, 뭐 맞습니다. 그러셨겠지만, 근데 저도 지금 제가 뭐 성교는 지금 MC를 보고 있지만 아주 무식한 질문을 드리잖아요. 아니, 무슨 돈으로 저것을 할까? 그렇지. 예. 어디서 돈이 나와서 교회도 작은데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인지 돈이 먼저인지.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도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진행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돈이 우선이고 그것에 따라서 진행되는 일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복지 기관들이 운영되는 우리 사회가 부유한 만큼 이뤄낼 수 있는 영역인 것이고, 그렇지만 사실은 그 속에 사랑과 관심을 담아내기는 어려운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때 가사 도우미를 통해서 돌볼 수도 있어요. 급여를 주고 어떤 유한한 책임을 맡기는 것이죠. 또 더 많은 돈을 주고 더 큰 책임을 시킬 수도 있어요. 뭐 육아부터 해서 뭐 학교 보내는 거 뭐 이것저것 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네. 이 부모가 갖고 있는 그런 무한한 책임, 이것을 돈을 준다고 해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부모가 내 자녀를 키우는데 돈을 받고 키우겠다, 어떤 엄마가 그렇게 선언한다면 그것은 내 자녀를 대상화시키는 것이고 어떤 수단으로 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일은 누군가를 대상으로 만들고 어떤 수단 삼아서 돈벌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랑에 근거한 관계를 맺고 그들이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다른 거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에만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가치 이런 것이 여기에 우리가 가는 길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그 현장에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저희가 받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적 영성과 우리 일반 사회가 갖고 있는 차이, 그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운 거는 네네. 내 자녀도 정말 네. 바르게 키우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남의 자녀를 가정에서 내 자녀처럼 키운다고 하는 걸 정말 어려운 일인데 네. 정말 참 그 일을 어떻게 가능하시게 됐을까요? 제가 이제 그 초기에 교회가 있던 지역에 영구 임대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곳에 이제 아이들 한 가정을 좀 방문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 형이 중학교 또래였는데 길 가다가 이제 잠든 취객, 네. 취객의 이제 지갑을 이제 훔친 사건으로 사실은 이제 그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좀 더 관심을 갖고 재판에도 참여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그 가정을 방문했더니 이제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 혼자서 이제 두 형제를 이제 양육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아버지는 거의 뭐 술에 의존해서 살고 있었고 아이들을 전혀 방치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 아닌가. 나도 저런 환경이라면 결코 버텨내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사실 이제 유럽 사회는 어떤 가정에서 돌봐질 수 없는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를 지역 공동체 안에서 케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현재는 우리도 알고 있는 위탁 가정이라고 하는 형태로 누군가가 이웃이 그 아이를 돌보는 것이죠. 그것은 공동체적 관심,
공동체적인 관심에 대한 사회적인 그런 합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회는 이미 1960년대쯤이 되면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시설을 없애요. 네. 우리가 흔히 예전에 말했던 뭐 고아원이라든지 네네. 지금 뭐 그룹홈이라든지 지금 이제 그룹홈의 형태로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을 전부 없애 버립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와 같은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아이들을 바로 그 지역에 있는 누군가가 자녀처럼 돌보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게 가능할까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렇게 그러네요. 네. 그것이 사회적 합의인 것이죠. 네. 저는 우리 사회도 그런 사회적 합의가 빨리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면 우리도 그런 시설들을 없애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그런 아이를 돌보는 것이 나의 일이다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그런 생각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네. 함께 이 공동체 내에서 돌볼 수 있는 그런 현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참 오늘 참 녹화 들어가기 전에는 사실 전 개인적으로 서번트 리더가 뭐지? 그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지? 이게 궁금했는데 네.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우리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 이것만 있었는데 우리 아이가 자라나는 그 마을의 아이들을 같이 품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 정말 깊은 울림을 주셔서 너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저희가 대화 나누신 또 소감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네, 사실 뭐 처음에 굉장히 방송이 처음이어서 힘들었는데요. 네. 우리 두 분 목사님과 집사님 저를 편하게 대해주셔서 아주 공동체를 잘 소개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아주 열정이 넘치는 우리 이 작가 선생님하고 네. 또 편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또 PD 그리고 아주 무더위에 우리 현장에 와서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촬영해 주신 모든 팀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네요. 네. 수상소감 같으세요. 네. 저도 아까 우리 집사님 말 한마디가 참 제 가슴에 와닿는데 내 아이만 소중한 줄 알았는데 내 아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마을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네. 그 참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가 다시 새겨지는데 이제 공동체를 이제 사역하시면서 앞으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사실은 이제 뭐 기도 제목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네. 없다는 게 이제 정답일 것 같고요. 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단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한다면 제가 한 20년 넘게 한 25년 정도 그 시설에 있는 장애인 두 분이 저희 공동체에서 독립해서 사셨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영구 임대 아파트에 각각 한 채씩 독립해서 살고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어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해요. 굉장히 힘들고 또 몸도 뒤틀려 있기 때문에 전동 휠체어 스쿠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그분이 갑자기 좀 몸이 많이 비틀거려서 교회 나오기도 힘든 상황이 됐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분 혼자 계신 집을 방문해서 둘이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드리고 성찬하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분 이름은 구자천입니다. 네. 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본인 공동체, 본인 목사님 기도도 아니고 네. 함께 사역하는 그분의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하여간
저희도 함께 기도 드리고요. 목사님 정말 울림이 줍니다.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는 그 사역에 주의 동행함이 함께하기를 감사드리며 오늘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저는 나이가 많은 편이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을 때까지 아이들과 잘 지내고 아이들을 섬겨왔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로 그곳에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섬김을 받았고 그 아이들에게 힘을 얻었기 때문에 저의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그분들을 어떤 대상화하지 않고 나름 순수하게 그런 공동체에 기여하는 일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질을 잃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마무리하는 저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개구리는 항상 공동체와 사회의 어떤 다리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을 학교나 찾아가는 버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현재 조금 중점을 두고 있는 건 지역의 다른 많은 이제 활동가들과 조금 더 이 공동체 안으로 함께해서 함께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길을 좀 모색하고 있고요. 네, 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소명에 따라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우리 사회가 볼 때는 굉장히 연약할 것처럼 보이지만 지탱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는 소명으로 턴하는 과정. 우리가 진정한 섬김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주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고 또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만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